시간 함께 우리 시작되면 동그라미 주세요. 네. 예.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흑암과 같은 너무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함께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지치지 않고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금요기도의 시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이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 내 맘에 주여,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 언제나 나에게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지.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 말씀으로 언제나 내 안에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지.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나는 자녀, 나는 자녀. 주 안에 내가 늘 살고지.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눈앞에요. 언제나 주님은,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며,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소망을 잃지 않고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이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이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주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엠마오로 행하신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아멘.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금요기도의 시간 주의 종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세상 지나고 하나님 변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부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온 그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었던 관계가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우리 금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째는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여록과 보유에 수록된 우화입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어느 겨울밤, 어두운 숲속에 고슴도치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 조금이라도 몸을 녹여보려고 서로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만 서로의 등에 붙은 가시에 찔려 인해 물러나고 맙니다. 그러나 혹한의 밤을 혼자서 견디기란 쉽지 않은 법. 어느새 고슴도치들은 아픔을 잊은 채 또다시 모여듭니다. 그렇게 모이고 다시 찔리고 흩어지기를 수십 번. 마침내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슴도치 우화를 통해 인간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쇼펜하우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적당한 인간관계의 적당한 거리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각자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그 모세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23절에 이제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왕의 딸의 바로 왕 공주의 그러한 자녀로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된 이 모세가 이제는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였다, 좋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기 위해 이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는 공주의 아들됨의 자리에서 나와 종된 히브리 백성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를 세운 데 있어서 헌신한다는 것은 모세처럼 자신의 자기 부인과 또한 안락한 삶에서 고난을 감수하는 자리로 옮겨짐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고난은 진정한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척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분별하는 이 척도의 그 고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모세처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백성을 돌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이제 히브리 같은 동족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평행 부모님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이제 폭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통한 일을 당하였을 때 모세는 그를 보호하려고 하였고 또한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서 원수를 갚아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수 갚는 행위는요,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생명으로서 갚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같은 동족이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이 남의 일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일처럼, 그리고 자신의 일부와 같은 가족처럼 그를 여기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공동체의 일을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죠. 25절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는 이러한 행동을 그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선한 영향력과 선한 일들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들이 자신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다음 날입니다. 26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이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같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을 때에 모세가 그 싸우고 있는 두 사람에게 중재 역할로서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죠.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서로 주먹다짐을 하면서 서로의 몸을 해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해시키려고 노력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그렇게 중재자의 역할로서 사람과 사람 간의 중재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27절에 이 동물을 해치던 그 한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립니다. 강하게 밀어뜨리고 그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는 것이죠. 누가 너를 이러한 권한이 있는 자로 누가 세웠느냐라고 강력하게 모세를 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8절에 이렇게 또한 대답하죠.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이죠. 모세의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모세는 오히려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모세의 의도가 왜 이들은 오해하게 했을까요? 왜 그러한 살리려고 하는 모세의 의도를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냐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의도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맞아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폭력으로서 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이 모세의 모습에 동조하지 않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오늘의 이 본문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화해를 목적으로 모세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떠나서 히브리인들의 아내로서 그들의 관계의 거리를 지금 좁혀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그 백성들은요,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 모세가 불편히 여기죠. 그리고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모세와 거리를 두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은 그러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오는 것이 불편한 것이죠. 계속 또 점점 거리를 두면서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이 모세는요, 백성들의 이 거절을 경험했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는 깊은 영적인 반황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리더십들과 지금 온라인으로 7주간 이 교회에 관한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리더십들이 생각하는 이 교회의 공통점들을 한 두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은 교회란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곳, 그리고 교회란 애증의 장소다라고 이게 공통된 그 표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이 많은 곳, 교회는 사랑이 너무나 많고 넘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가장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옮겨보고 싶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모두가 다 그 자리에 함께 나눔을 했던 청년들 모두가 다 한 번씩은 다 고민을 했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옮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공동체 속에서 아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늘 상처받지 않을 안전거리를 이 청년들도 스스로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청년들에게 이 상처를 받게 되면서 이 공동체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의 그 안전거리를 늘 유지하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거리는요, 결국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한쪽만 노력하는 이 모습만은 가지고서는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관계 회복이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두 번째인 관계 회복은 사귐을 통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은 이 사귐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진정한 회복은요, 적당한 그 안전의 거리를 두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들은 어느 정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적정 거리를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적정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 회복을 위한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삼위일체의 모습을 통해서죠. 태초전부터 홀로 계신, 그리고 삼위일체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관계의 모습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렸던 인간의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누렸던 그 관계의 깨짐을 인류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류는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사귐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깨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다가설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높은 깊은 그 벽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전에 멀리 거리를 두었던, 그리고 높은 벽을 두었던 그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던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허물어질 수 없는 그 벽을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생명에 바로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이 모세는 어떠했나요? 광야로 도망갔죠. 그리고 또 다시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목자로서 볼품없는 노인이 된 80이 된 이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 불로써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세는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해요. 즉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그 처음 만났던 그 호렙, 즉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모세는요, 동일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이하게도 하나님은요, 모세와 교제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교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율법을 모세에게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교제함을 통하여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열정으로서는 공동체가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혼자 그 노력만으로는, 그 다가가는 열정만으로는 그 사람들의 겁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변화가 될까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그 모세를 통해서 사람 간의 관계와 사람 간의 회복을 위한, 사람 간의 화해를 위한 모세가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바로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뛰지 않으십니까?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그 주님 안에서의 사귐과 누림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그 회복을 우리 공동체가 기쁘게 즐겁게 누리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만나지 못하고 함께 더 교제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과연 우리 자신들이 과연 어떠한 역할로서 어떠한 신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금 그 본질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간의 개인적인 관계의 적정 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와 만남을 누리심을 통하여서 우리 연희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 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연희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항상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슴 뛰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모습은 각자 달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우리는 하나됨을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은 이 교회를 계속적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늘 기억하면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아픔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네. 너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막힌 담들로 가득했던 우리를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허무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안에서 진정한 사귐과 누림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깨어졌던 각자의 관계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며 누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들이 깊은 높은 담들로서 막혀져 있던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온전한 일 회복이 아버지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밤 주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막힌 담들로 가득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주님,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걸로 하나로 만드시라 원수된 것들 곧 중간에 막힌 남들을 자기 육체로 허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 되었다 말씀하신 주님, 하지만 주님 때로는 여전히 둘이요 주님, 우리는 여전히 그 거리가 가까워질 수 없음을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깍지당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난의 때에, 아버지 여러 가지 환난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있어야 될 이 자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과 누림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각자의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온전한 회복의 역사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깨어진 가정들이 다시금 그리스도와의 그 참된 교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막혔던 남들을 자기 육체로 허무신 주님, 우리가 그 거리를 계속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하나 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공동체의 아버지 유일한 희망이시오니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 공동체 회복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들을 세우게 하였지만 하나님, 그가 느낀 것은 좌절이요 절망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안 되는구나. 아버지, 이렇게 사랑을 쏟아부어도 여기는 안 되는구나. 깊은 영적인 침체와 좌절감을 느꼈던 그 모세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 가운데 있었던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아버지, 그런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호렙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말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전 생애를 첫 믿음을 통하여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그 복음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선포하며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누림을 경험함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이 넘치는 하나 되는 우리 연희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각자의 삶의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의 복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헌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했던 모세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깊은 영적인 침체 속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다시 소명을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면서 다시금 모세를 통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 그 주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이 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연희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교육자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넘치는 그런 리더십을 그런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온전히 회복이 되어 나아가는 우리 연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격상되는 사회적 거리 2.5단계로 인해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환우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이찬우 송용희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픔을 당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쏟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험생들이 되게 달라고 이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